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28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참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을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을 하나님 깨달아 알며 그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 타락하고 범죄한 하나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기도하며 또 대요리 문답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음이 있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 대요리 문답을 나눕니다. 오늘 23번째 질문입니다. 23번째 질문은 그 타락이 인간을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을 이루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작정과 그 섭리하심으로 인간을 지으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목적을 그 뜻을 저버리고 그 처음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상태에서 타락하였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타락이 그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에서 떨어져 버린 그 타락이 인간을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답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타락은 인간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혹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처음 하나님의 형상에서 떨어져 타락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우리가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이르게 되었는지를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는 이 죄와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하는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앞에서도 몇 번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첫사람 아담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그 인간의 모습,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우리는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미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마다 이건 죄야, 이건 잘못이다라는 그 기준이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죄의 기준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본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유와 그 목적,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떨어져 버린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버림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그 잘못하는 그 기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기준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어요. 그 첫사람 아담, 그 한 사람은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공인이었고, 그 아담 한 사람의 죄악 가운데 우리도 같이 있었고 우리도 함께하였으며 그 죄를 나도 지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지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 그 죄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얼핏 말씀을 나눴지만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삶을 잘 누리는 사람들은요, 난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나 지금 이렇게 살아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죽은 다음에 그 세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사실 가보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을 내가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딱 따먹었는데 그 순간에 안 죽은 거예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죽었네? 안 죽네? 근데 여러분, 이 사망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었지만 우리가 타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물론 이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분명히 포함합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의 육신은 아직 죽지 않고 몇백 년을 더 살았어요. 어쩌면 우리 인간들도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사망과 그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은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앞으로 죽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 언젠가는 죽게 될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타락하여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언젠간 죽을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죄 가운데 죽은 자들임을,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임을 깨닫는 것.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이 죽음에서, 그 죽음으로 오는 그 비참한 저주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한 군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그 첫 언약, 그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 저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는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지으신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에서 떨어져 내린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그 비참한 저주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이 죄와 이 비참한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죽은 자들임을, 영원한 죽음의 그 고통과 그 형벌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그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결국에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그 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인 것이죠. 그 죄와 저주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그 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그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늘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그 구원을 누리고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 얼마나 죄 많은 자들이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누렸던 그 비참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해야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대우리 문답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또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좀 더 나눌 때 조금 더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들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3번째 질문, 그 타락이 인간을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타락은 인간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물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의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물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지으셨는지, 그러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 죄의 상태가 무엇이며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돼서 그 하나님의 저주,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갔던 자들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과 죽음의 그 형벌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음을 온전히 깨달으며, 우리가 죽은 자들임을, 우리가 죽었었던 자들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어떤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알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형편없고 비참한 존재들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몽고메리 지역은 오늘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학교 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부모들도 또 많이 바빠지고 또 새로운 학기에 적응하는 그런 기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분주한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다시금 열심을 내게 하시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또 게으르지 않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 뒤로 밀리지 아니하도록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과 또 삶을 또 새로운 환경에 또 잘 적응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미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하여서 또 부모님을 곁을 떠나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또 기도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약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또 이 새벽 시간에 대열이 문답을 통하여 우리가 범죄한 존재들임을, 타락한 존재들임을, 그 타락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과 죽음과 하나님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임을, 아니 어쩌면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 생활,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또 새로운 환경에 또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 잘 적응하며 또 그들의 삶을 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성하여 출가하며 또 부모의 곁을 떠나간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하나님을 거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모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온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힘쓰는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우리를 지으시며 이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몽고메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 주의 뜻을, 주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아파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돕고 구제하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하나님 이 가운데 아파하며 하나님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 육체의 질병과 그 아픔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들, 마음이 상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이여 범례함으로 시험 가운데 빠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께 나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